오늘 시간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지혜로 물을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실 때, 이제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육신까지 다 살아서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시는 은혜는 우리 백성들의 영원히 사는 은혜가 되겠고, 이제 장차 주실 은혜는 영혼과 육신까지 다 살게 되는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 두 번에 걸쳐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실 때는 그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서 맞으시게 되었고,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너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데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이 24장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이 교회 시대에까지 백성들이 마시는 이 물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되겠고, 이 은혜를 통해서 백성들이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도 역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물을 내실 때는 회중을 모으고 물을 내시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시게 되었고, 두 번째에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 반석에서 맞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에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서 이번에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은 이제 마지막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포함을 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회중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또 회중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에게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은 바로 그 피조물들을 가리키고 있고, 피조물들도 지금까지 탄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현재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물을 마실 때 바로 온 회중과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때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이제 보이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마지막 때 생명수 샘물이 솟아날 때 여호와께서는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의 육신이 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피로 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그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지혜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속량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지만은 그 속량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의 대가, 그 몸의 속전으로 그 지혜를 주님께서 보내시게 되고, 그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혜는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그 살려주는,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서 장차 백성들의 영혼과 몸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혼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되고, 또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을, 썩어질 몸을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지혜로부터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과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은혜는 이제 이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자, 여기서 내가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 그 말씀이 육이 아니라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사옵나이다. 자, 여기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말을 너희에게 일러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는 것.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 여러분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떡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어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 떡을 먹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은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것을 먹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 떡을 지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썩어질 몸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시킬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에는, 여러분의 속에는 여러분의 몸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먹어야만 그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나를 믿는 것. 자, 계시록 22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는 것은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먹는 것.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먹는 것은 바로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믿는 것. 자, 여기서 내 말은 바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말이라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사람이 지혜의 말을 지키는 것이 되겠고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가 하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준다는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법이 내 말이라는 것. 그 법을 지키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주 안에도 죽은 자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떡을 다 먹었고 그를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말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를 못합니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지금 이 말을 지키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은 그들보다도 앞설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도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도 앞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이 물이 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물이 되겠고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것. 이 물이 한번 들어가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물을 한번 마시면 이제
영원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이 물을 일단 한번 마시면 죽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물을 의인나무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나무들이 내 말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나무들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나무들이 지혜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나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그 지혜의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을 준다고 할 때 내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물을 준다고 할 때 내가는 아들이라는 것. 그 아들을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자리에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의 영혼과 몸까지 다 살리는 그 피와 물이 이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 자,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 물을 아직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물을 아직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 바울도 아직까지 이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아직까지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했다는 것.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는 자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여기 나타나는 기름진 것과 그 포도주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사망이 없게 됩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자, 이 기름진 것과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자, 사망이 끝나게 되면 그 백성들의 썩은 몸을 덮고 있던 가리개, 그 죽은 몸을 덮고 있었던 그 덮개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 이 포도주, 이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과 이 포도주가 바로 백성들에게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을 주는 생명수 샘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서 9장에서 자, 그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그 기름진 것을 음식으로 준다는 것이 되겠고, 포도주를 혼합해서 상을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보고 먹을 그 밥상을 갖춘다는 것, 밥상을 갖추어서 백성들에게 내놓게 됩니다. 자, 이 잡은 짐승, 이 혼합한 포도주, 이것이 바로 이사야 25장에서 그 기름진 것, 그 오래 저장하였던 그 맑은 포도주가 되겠고, 자, 이 음식을 먹고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혜가 주는 식물이 되겠고, 지혜가 백성들에게 주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바로 기름진 것, 이것이 바로 내 식물이고, 포도주, 바로 내 혼합한 포도주, 이것이 바로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자, 이것이 역시 또 내 말을 지킬 때 바로 이 물이, 이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고, 자, 여기에는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 먼저 내 말을 지켜야 됩니다.
역시 내 말은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그 인자의 살과 피가 역시 내 식물이 되겠고, 내 혼합한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이것이 역시 또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래서 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기 전에 반드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지혜가 주는 식물은 바로 인자의 살과 피,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그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지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지혜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태초에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에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그 지혜를 통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주는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지키면,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면 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을 한 번 마시면 이제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에게, 이 물을 내가 일러주는 그 말을 먹고 마신 자에게 이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라면 언젠가는 이 떡을 먹게 되고 언젠가는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빨리 먹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지금 먹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늦게 먹을수록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늦게 먹을수록 그만큼 상급도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떡을 먹어서 지혜를 따르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떡을 먹고 지혜를 따라서 복 있는 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